또다시 이쪽으로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수월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 아니옵니다. 시전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므로 30 이상이라 이름만 아니라나 무미하불. 그래 이제 급기야는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행편없는 이 흙먼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흙먼지를 더 키우면 확대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되겠죠. 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실제 사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부처님을 어떤 분이 부처님고 했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30 이상과 80종호를 완전히 갖춘 대인상으로 갖춘 분을 열애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알 것 같아서 수보리한테 수보리야 너는 어떤 자를 부처로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자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가사 일려서 내가 타고난 이 30 이상과 80종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이런 식으로 생긴 사람을 열애라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버뜩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30 이상과 80종호로 모양을 갖춘 자를 부처님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는 그렇다면은 전륜왕도 이렇게 갖추었으니 부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여기에 다시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얼굴, 이 모양, 몸은 이미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지은 업보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전에 내가 좀 복을 잘 지면은 금생에 태어날 적에 남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이뻐하고 좋아하는 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남들이 보면은 보기 싫은 인상들 많지요. 그거는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생에 남들이 보면은 싫어하는 그런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30 이상이니 80종호는 이거는 32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8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좋아서 참을 수가 없고 너무나 거룩해서 존경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상이 되는 게 이 상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어떤데 여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해인사 같은데 있어 보면은 하루도 여러 수천명 수만 명이 지나가는데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들에 취하고서도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모자 벗고 내가 이래 부처님 앞에 안 된다 하면 절하고 또 간다고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부처님 앞에서 돈 나야지. 세상에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술 취하고 제정신도 없는 사람이 절을 안 하나. 또 이 세상에 돈 주기 그리 쉬운나 참말로 제일 어려운 일 아닌가 하죠. 그래도 부처님 앞에 또 돈 나고 가. 거기서 또 절까지 하고 간다 그 말이야. 이 세상에 그렇게 몽땅 손해볼 짓이 어디 있어. 돈 나 손해 절에 손해. 그런데도 기분은 좋아. 얼마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있겠느냐. 가령 내보고 누가 거리에 떡 앉아있으면 내보고 절하고 돈 내가라 하면 한 사람도 안 할 거라 그 말이야. 몰라 친하고 친한 신도 같으면은 우짜가 그 길거리에 나 앉아있는 것이 불쌍해서 주고 갈란 거는 몰라도.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나쁜 놈도 소용없고 좋은 사람도 소용없어. 부처님 앞에 가서는 웬만하면은 무릎 꿇을지 않을 사람이었고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그 정도로까지 된 상이 30 이상 80종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그런 존경과 대접을 못 받는 걸 가만 떠서 생각해 보면 한 개도 못 갖췄으니까 못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두고서 대인상이다, 복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규정을 짓기를. 이거는 복을 지은 상이지 그 말이야.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한 모양이지 부처하고는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생겨놓으니까 아 저렇게 생기면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복은 그렇게 못 지어서 부처님하고는 닮지는 못해도 법을 배워서 닦아서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된다 이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배워도 깨달아도 부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부처님이 미리 막아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천칭만칭 되어 있는 이유는 각자 지은 복대로 태어난 모양이기에 다를 뿐이지 절대로 다른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거룩하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지은 복상입니다. 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그 많은 돈 주고 고쳐봐야 그 복상 아니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돈 내버리고 헛일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쓰면은 도로 복이 되는 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견이 세근이 바로 들어야 복이 될 것인데 하도 세근이 못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도 철 안 들고 죽거든. 그러니까 철이 좀 잘 들면은 복은 그 가운데 철이 드는 가운데 복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못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거든. 참 내가 복 안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무슨 놈을 가서 뜯어 고쳐가지고 남한테 칭찬받고 좋아하려고 참 뭐 절대 그래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부처님은 얼마나 잘생겼던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만 홀딱 반해버리고 누가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돼버렸으니 제도가 지절로 돼있다.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째서 부처님은 다른 건 상은 다 부정하면서 어째 부처님은 그렇게 독야청청 잘났습니까? 물었더니 하신 말씀이 참으로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내가 지난 과거생에 닦은 공덕을 몽탕 다 짊어지고 나온다면은 이 허공이 아니면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허공계가 아니면은 내 지난 복덕상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32상과 80종은 허공계에 나타나는 억만분의 1, 수억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이다. 그런데 왜 요것 정도를 가지고 나왔냐면 요것 정도만 가지고 나와도 인간 세상에서 제도 못할 힘이 하나도 없다 했어. 누구도 다 제도할 수 있는 정도다 했어. 그런데 만약에 나의 공덕상을 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누구도 나 공덕상을 볼 능력이 없어서 못 본다 했어. 그럼 누구 정도 보느냐? 대보살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보살이 아니면은. 자, 이를테면은 박복한 사람이 축생에 떨어지거든요. 지옥 악의에 떨어집니다. 그러한 중생은 우리도 제대로 못 보고 천상도 못 봅니다. 그리고 천상 사람은 너무나 복이 많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나 저 축생 지옥 악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원찮은 이 부처님도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원체 박복해가지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를 못해 놓으니까 그 부처님도 못 본 주제에 뭐 정도밖에 못 보느냐? 그저 우리가 박복한 주제에 진짜 부처님 못 보니까 가짜 부처님이라도 모셔가지고 잘 올려놨고 조석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 그것조차도 박복한 사람은 또 불상도 못 보네. 또 여러분들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은 절에 올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불법을 배워서 괜찮은 게 아니고 이미 불법을 배우러 올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정도가 보통 복은 넘습니다. 왜냐? 가사일에서 박복한 사람은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불법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이 부처님을 규정을 지을까 싶어서 미리 막아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이 부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은 내버리고 진짜 부처님은 우리가 깨달으면은 지혜만 열리면은 누구든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잘생긴 걸로 가지고 부처로 규정 짓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잘생기면 그러면 걸듯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어리석은 생각 내지 마라 그 말이야. 각자 잘생긴 것은 지난날 복지어서 생긴 상인 줄 알고 못생긴 상은 남한테 좀 나서기 좀 미안한 사람들 들어 있으면은 그런 미안한 생각 가지지 말고 복 좀 질 생각 좀 하면은 다음 세상에는 멋지게 태어나. 그거 별거 아니라 그거는 일회용이라 일회용. 금생에만 써먹는 게지 내생까지 안 가 그게. 조금만 그것도 죽기 전에도 벌써 볼품 없어지거든. 7, 80대에 나면 참 볼품 없어지. 그건 왜냐면은 이제 다 소모가 다 돼가지고 그만 보기 싫어져.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이제 안 써먹어 놓으니까 이뻐졌거든. 그런데 그것도 한 7, 80년 써먹어 빼면 그만 보기 싫어지는 거라. 그러니 우리가 복은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는 좀 피곤한 일이다 그 말이야. 지혜가 좋은 이유는 한 번만 지어버리면 영원히 써먹거든. 그래서 전번 내가 법했다 그래요. 세상에 재주 많은 사람이 5만 가지 갈딱하거든. 깨가 많고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그 5만 가지 다 갖추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그 5만 가지보다도 5만 배 더 낫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지혜라 그 말이야. 그 지혜만 얻어지면은 그게 훨씬 나았는데 그 좋은 거는 안 하고 그 대답 못하는 시원찮은 그 깨만 자꾸 배우려고 자꾸 하니까 피곤하지. 요 한 대목 마지막 합시다. 101페이지.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목숨을 보시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경에서 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많으리라나. 무미타불. 오늘 이래서 이제 13번째 대목이 끝나는데 12번째 앞선 전번 달에 말씀하신 경이 되겠지요. 거기에는 뭐와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하고 좋은 불사에 동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금강경 사국에만을 조그마한 한 경전의 구절만이라도 남에게 설명해 주면은 그 공덕이 오히려 월등하게 수상하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했고, 여기에서는 결론을 짓기는 금강경의 조그마한 사국의 공덕이 앞에는 칠보를 가지고 공덕과 비교를 했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 목숨이겠지요. 이 목숨을 한 번, 두 번 보시하는 게 아니고 1000만 번을 보시하는 공덕이 있으면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목숨을 1000만 번을 버려서 남에게 보시한 공덕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잘 우리가 수지독성해서 남에게 보시한 그 공덕이 도리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까 수보리 존자가 이 경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이다라고 했던 대목이 바로 여기에 결론이 지어지는데,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늙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늙음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죽음을 대신해 줄 그런 좋은 보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늙고 죽음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이더라 그 말이야. 이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면은 늙고 죽음을 뛰어넘을 재주는 천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공덕이 수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경만 읽고 배우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네. 틀림없이 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참 더불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건강경의 이치를 딱 터득하면은 늙고 죽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매미가 흠을 벗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건강경 읽는다고 해서 안 죽고 건강경 읽는다고 해서 안 늙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 건강경을 읽으면 도로 남한테 욕 더 얻어먹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어. 전생에 선세제업으로는 상당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에 건강경 읽은 그 공덕으로 남에게 비방 정도로 듣고 다 해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절에 오는 것을 우리는 딴 엉뚱한 계산을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절대로 엉뚱한 생각 가지고 봐야 지 생각일 뿐이지 덧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절대로 절에 올 적에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절에 올 적에는 업장소멸하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참회하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법 바로 배워서 내가 이제 내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바른 업 닦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 그게 이제 참말로 덕되는 거지. 지 혼자 생각만 가지고 어느 절에 가니까 영어 믿고 어느 절에 가니까 덕되더라 싶어가 와봐야 그건 지 생각일 뿐이야. 절대 그런 도리는 없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데는 다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참으라 절에 하지 않으면 참여할 곳이 없으니까 오는 거고, 학교에 안 가니까 배우기가 힘드니까 학교 가는 거지. 학교에 안 가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는 데는 다른 게 아니고 운수 대통이 다른 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업장소멸하가 앞에 가린 것이 없으면 지절로 통하니까 대통이고, 내가 복 지으니까 앞에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복 받으니까 좋은 거고, 이 법을 절이 아니면은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절에 와서 바로 배워서 내 생각이 바로 딱 들어설 때에 비로소 가슴이 답답하는 게 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도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서 바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에게 들어서 내가 배워서 아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참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사람 되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러니 그때부터 부처님 일이라면 내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처님 일이라면 더 좋은 거라. 그래 누구든지 불사에 참여하게 되는 도리가 그게 있고, 그래서 복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운수가 튀게 되는, 그래 전부 다 함수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하지도 않은 주제에 빈다고 바라고 원한다고 될 빼야 뭐 절에 올 일 뭐 있어. 집에서 베개 베고 다 해버리지 말지 뭐.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배워서,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법 수지분이다 하는 것은 법답게 사실 그대로 이치 그대로 똑바로 하라 그 말이야. 똑바로 하지 않은 일에는 절대로 기울어진 쪽으로 자빠지게 돼 있어. 예. 이 대목은 여법하게 되도록이면 항상 내가 능력과 사실 그대로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